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던 권사님께서 보내주셨다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알칸사 지역에서 안식년을 겸해서 지내다가 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렇겠죠. 이 지역으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그리고 좋은 말씀 들으며 위로받고 은혜 받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지역에 처음으로 발을 들였던 것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지난 7월 달이었습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벌써 12월 달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석 주간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천주교와 감리교를 비롯해서 많은 교단들이 이 기간을 대강절이라 그래서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항상 이맘때면 제게는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성도님이셨는데 맨하튼의 유대계 병원에서 산부인과 과장을 하시고 퇴직을 하시고 색소폰으로 찬양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어느 성탄절에 예배를 마쳤는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셔도 다 좋은데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남자도 없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그것은 전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색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거를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그 외에는 참으로 모범적인 교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것을 믿지 않고 교회 봉사를 하시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많이 기도하며 애를 썼었는데 그러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부인과 단 2분만 살고 계셨는데 부인이 한국을 방문하시고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픽업하기 위해서 거라지에 있던 차를 워밍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배기가스가 집 안에 차고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겁니다. 중독이 되셔서 인사불성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공교롭게, 참으로 우연하게도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시던 그분도 역시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참으로 우연하게 집으로 찾아왔고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혼자 그런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셨는지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인이 남편의 차를 정리를 하다가 키가 굽혀져 있고 그리고 그 키가 온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연료 게이지를 체크를 해보니 MT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이었구나 바로 깨닫고 거기에 대한 치료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치료하시고 퇴원하셨지만 단순한 숫자 계산도
되지 않으셨습니다. 신발도 오른쪽 왼쪽을 구분을 못 하십니다. 재킷을 입으셔야 하는데 그 재킷의 첫 단추도 꿰지를 못하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큰 병원들에 다 연락을 해서 세컨 오피니언을 받았는데 하나같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 회복은 불가하니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집 식구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배기가스 중독이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발견되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아빠가 교회에 다니셨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희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기도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해가 마치기 전에 그분이 교회 앞에 색소폰으로 다시 찬양하며 발표회를 하셨습니다. 박자를 세는 법, 악보를 보는 법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악보를 보면서 그 가운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외우며 그 의미를 되새기며 묵상하는, 찬양과 함께 묵상하는 일들이 수개월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그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교회 앞에 찬양하게 되어졌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뇌 사진을 직접 보시고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회복되어진 것은 의학적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것이 맞습니다. 나를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는 믿습니다. 그 같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며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 단 한마디도 어그러짐이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제가 지금은 믿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십니다. 성경에는 얼핏 보면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기록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모습을 기록해 놓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어떤 분들은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 1절과 2절에서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때에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였고 수리아 총독으로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BC 4년경에 수리아의 총독이 바루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틀렸지 않습니까? 구레뇨는 주후 6년에 수리아 총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역사적인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도 함께 기록을 했습니다.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총독에 관련되어진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에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로마의 총독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들이 한글 번역으로는 동일하게 총독이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지만 원어에서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헤게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안티파토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총독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헤게몬은 황제가 임명하기는 했지만 아직 원로원이 인준하지 않았던 총독, 우리로 말하면 국회 정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안티파토스는 황제가 임명을 했고 국회가 원로원이 인준한 바로 그와 같은 상태를 안티파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의 부관으로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그리빠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과 결혼한 사람이 바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황제와 원로원이 함께 이 사람을 수리아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능력이 없었습니다. 무능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소요들이 있었고 그 소요들이 일어날까 전전긍긍하며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가 임명을 해서 수리아로 보냅니다. 당연히 그때에는 원로원이 인준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로원이 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을 인준한 것은 AD 6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임명한 상태에서 그 지역에 와서 총독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AD 6년에 원로원이 인준하는 바람에 같이 이제 총독으로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는 구레뇨가 황제가 임명을 했지만 아직 원로원의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말하자면 헤게몬으로 일하고 있을 때 그때 했었던 호구조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저 신화라고만 여겨지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고학과 역사와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전에는 신화로만 여겨졌었던 사건들이 실제적인 역사였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여리고성의 함락과 관련되어진 것들입니다. 에스더서와 다니엘서의 지명과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그것들이 유적들이 발견되어지기 전에는 이것은 성경에서만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신화라고 성경에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신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선 누가복음 2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게 된다면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대비되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때 당시에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최대 영토를 확보한 황제였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여질 정도로 위대한 황제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그리고 본문에서 구레뇨, 이 사람들은 다 건장하고 전투에 능한 장군들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힘으로 제국을 건설했던, 화려한 궁전과 수만의 강력한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황제였고 총독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당대 최고의 힘과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갓난 아기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머니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살아가는 것조차 곤란한 그런 지경에 있는 갓난 아이였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려한 왕궁은 고사하고 허름한 여관에서, 그것도 조그만 방도 하나도 없이, 그래서 마구간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미천하다라고 여기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목동들에게나 찬양받던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힘이 있는 그 어떤 사람들도 주지 못했던 그와 같은 평강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에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는 삶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잠시 동안 기쁨은 있겠고 잠시 동안 편리한 것은 있겠으나 그 가운데 만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으로 초라하고 볼품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800여 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요셉과 마리아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십시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가난한 청년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전했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 순종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호종령이 내렸습니다. 고향까지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약 60마일 넘는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 당시에 말은 군대만이 사용했습니다. 나귀도 쓸 수 있었는데 그 나귀는 왕이나 귀족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만 사용하는 그와 같은 이동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는 분명히 걸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이때 해산할 때가 다 되어졌는데 가만히 앉아있기도 힘든데 그 먼 길을 걸어서 타박타박 가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여건과 형편을 다 만족시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데 왜 나에게는 이와 같은 거 하나 마련해 주지 아니하실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고 모욕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돌까지 맞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니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그랬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다 예비해 놓으셔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책임지셔야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 봉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갔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와 같은 때에 이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져서 삶의 스텝이 꼬여져만 가고 있는지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것만큼 지내오다가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와 같은 꿈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많이 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싶었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돈이 많고 권력 많은 사람으로 번듯하게 살아가고 싶었는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 딴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저분들에게 허락하신 그와 같은 일들을 제게는 주시지 않으십니까? 고민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지 않았습니까? 하필 그때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많이 힘들었으나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힘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겠구나. 내가 이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들이 먼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계십니다. 9절에서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들이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십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지명하여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주변에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 그 예수님을 처음으로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장면인데 경배하는 장면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목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 누구일까요? 이 목자들. 도대체 이들이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다 제쳐놓고 이 사람들만 따로 부르셔서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게 했을까요? 이 목자들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느헤미야서 3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 느헤미야서 3장을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가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에 허락을 받았다, 예루살렘 성을 새로 짓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사건들은 대략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40년 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제사장들과 여러 지역의 사람들, 평민들과 귀족들, 금세공업자들, 향품 장사들, 상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대로, 없는 사람들은 없는 대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성을 보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몇몇 지도자들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무엇인가 하면 벳학게렘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분문, 말하자면 똥문입니다. 그 성에서 쓰여진 모든 쓰레기들을 내다 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좋은 지역이 결코 아닙니다.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그 레갑의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분문을 중수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벳학게렘이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 번역되어진 이 말이 원어에서는 베이트 하케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베이트 하케림이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도 있는 것 아십니까? 물론 지금 그곳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베이트 하케림인지는 모릅니다. 성경에서 따와서 그 지역의 이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이 아닐까 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아인 케렘이라고 하는 곳이 베타케렘이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라맛 라헬이라고 하는 곳이 베타케렘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포도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그 지역은 포도가 잘 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목자 이야기를 하다가 왜 뜬금없이 레갑의 후손들 그리고 분문을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은 의아해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목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레갑의 자손들을 좀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이 레갑의 자손들을, 이 후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레미야서 35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무엇을 마시라고요? 포도주를 마시게 하랍니다. 그랬더니 그 레갑의 후손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건너뛰었네요. 그 예레미야서 35장의 말씀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야김은 남유다의 18대 왕입니다. 609년부터 598년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사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00년쯤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6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다 데려다가 여호와의 전에 앉혀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라고 마시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 레갑 자손 모두를 하나님의 전으로 데려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며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에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라는 뜻입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레갑 자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했던 명령은 5가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을 짓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장막에서 살아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요,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포도원을 소유하고 포도 농사를 해서 와인을 만들게 되면 얼마든지 풍성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 같은 곳에서, 그 지역에서 살아가야 할 레갑 자손들의 그 선조가 자기 후손들에게 했던 말씀이, 유언으로 주었던 말씀이, 너희는 그리하지 마라. 너희는 그리하지 마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목자밖에 없었습니다. 양을 치는 일들밖에는 할 게 없었습니다. 양떼를 치는 거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20여 년 전에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서 그 한인들 사이에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닭을 키우는 사업이 할만하다, 그런 소문이 들었습니다. 큰 목돈이 들어가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자동화되어졌기 때문에 닭 농장을 하시는 분은 그다지 크게 힘들이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고 노년이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시작하셨던 분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집에서 편히 쉬지도 못하고요, 어디 갈 수도 없답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할 수 없으니 외로워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화되어진 농장을 경영하는 것도 그 같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 당시에 양떼들과 함께 들판에서 생활하는 것은 썩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풀도 넉넉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물들이 그것을 찾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양은요, 양떼를 기르는 목자는 자기가 어느 곳에 그 푸른 초장에 있는 것을 알아서 그곳까지 일일이 끌고 다녀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집을 한번 떠나면 먹는 것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도 편하게 잘 수 없었습니다. 밤에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화들짝 놀라서 내 양떼들이 건강한지 아무 일이 없는지 살펴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낯선 동물들이라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날 밤은 잠을 못 잡니다.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명령을 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 이 요나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 예레미야서가 기록되어지던 그 성전에서 이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던 그때와 무려 300년 전의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갑 자손들의 경우에는 레갑이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미 300년 동안이나 그와 같은 희생과 그와 같은 수고와 그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네들이라고 해서 눈이 없었겠습니까?
그네들이라고 해서 귀가 없었겠습니까? 그네들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안락한 삶이 사모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이 자기네들에게 그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300년 동안이나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 자손들입니다. 이 레갑 자손들을 보면서 저는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 저는 결단력을 꼽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고 내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하고 은혜 받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그것을 나의 명령으로 받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들을 불러다가 이런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들은 레갑 자손들이 어떻게 말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시기 원함이셨습니다. 그 당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마저 멸망할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 유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의 말씀들 곳곳에서 보면 그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선별하여서 따로 세우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보다는 큰 나라를 의지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어떤 악한 일을 하더라도 내게 유익만 되어진다면, 쉽게 말해 내게 돈이 들어오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성도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이 애쓰시고 많이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것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에 지나는 조금 내게 휴식이 필요하겠다, 조금 내게 쉼이 필요하다,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어쩌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을 부르셨을 때 그 레갑 자손들은 예수님 당시까지 무려 900년 동안이나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분문이라고 하는 곳, 똥문이라고 하는 곳, 쓰레기통이라고 하는 곳, 누구도 그곳에 있기를 싫어하지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안목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부족한 것들이 부족하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 삶이 힘든 것들을 힘들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갑의 아들들 가운데서 내 앞에 설 자가 영원토록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설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되어졌던 말씀,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들의 그동안의 수고와 희생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식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다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일들 때문에 고생스럽다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리는 가운데 천사들로부터 그와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졌고,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그 사실을 전합니다. 말하자면 복음의 핵심이 증거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태어난 이 아기가 지금 강보에 쌓여서 그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기이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뜻 가운데는 찬양하였다라고 하는 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구간이 아니라 그곳이 예배당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며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며 900여 년 동안이나 가난함과 불편함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견뎌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만, 이와 같은 자들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시간들입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노숙 생활하며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큰 부자는 되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고생과 무시와 멸시를 당해야만 했지만 그래도 명예도 권세도 재물도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레갑 자손들이, 레갑의 후손들이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을 귀하고 복된 것으로 여겨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